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59번 시편 136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배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창자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당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격과 감동과 생명이 저희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모습들을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 하나님의 길에 서지 못하고 세상의 길에 섰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아직도 이웃을 시기하고 이웃과 분쟁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도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을 저희들이지만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고 빠른 길로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었는데 어둠과 버타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합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멀리 옮겨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솔성가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다음에 박명주 권사님 대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찐이 듯한 무더위에 저희들 건강과 평안과 사랑을 주시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편리함에 빠져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기보다 쉽고 빠르고 편안한 길을 찾았습니다. 말씀이 늘 우리 눈에 있고 입술에 있으나 세상의 일로 멀어지고 눈 감고 귀담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행위는 믿지 않는 자처럼 행동했던 지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궁일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주사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석교재단 성령의 두루마리로 덧입혀주사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재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울 경기 지방의 폭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온 집안에 물에 잠기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주사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연로하신 어르신과 어린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걱정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 전쟁의 위험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전쟁의 강길을 멈추게 하시고 전쟁의 공포와 환란 속에 연약한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궁일이 여기시어 우리나라에 다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그 말씀에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과 다솔 성가대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셔서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마시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귀한 믿음을 소유한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만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낙심한 생명들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소유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과 행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는 일들은 날로 날로 더욱더 번창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과 죄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계속해서 주일날 예배, 젊은이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두 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구역 인사위원회에서 이현식 목사님을 11대 담임 목사님으로 선임하시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10월 셋째 주에 부임하실 예정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선임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청빙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 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 기획위원회를 모입니다. 하디 영적 각성 120주년 학술대회 및 기념대회 선포식이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감신대 웨슬리 채플에서 모입니다. 우리 참석 가능하신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장로님들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찬 배달 봉사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우리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김복겸 장로님께서 다음 주까지 검사를 진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선 집사님 우리 발꼬락 수술을 하셨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22일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강민규 관리주의님 휴가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86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자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연합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차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문제들, 또 앞으로 다가올 역경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그러한 첫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첫 이야기, 그 첫 부분이 바로 오늘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여리고의 성벽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진 아주 두터운 이중 구조의 성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외벽의 두께는 약 2m, 그리고 외벽의 높이가 약 7m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2m, 7m가 되는 외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벽은 무려 14m나 되는, 2배나 되는 견고한 성으로, 그야말로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그러한 구조를 지닌 성이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은 위치가 해저 300m의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약 800m이니까 거의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1000m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여리고로 내려간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여리고의 지역은 팔레스타인 자치기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부로 이 여리고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게 되면은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니니까 성지순례로 여리고를 방문할 수는 있어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지금은 여리고에 방문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여리고성, 한마디로 철옹성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해도 그 성이 무너질랴라고 하는 철옹성과 같은 성이었습니다. 수비하는 데는 쉽지만 공격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지형이 여리고였습니다. 내벽과 외벽 사이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정도로 그러한 두터운 성이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6장인데 이 여호수아 6장의 때가 언제냐 하면 이미 이제 추수가 끝나서 먹을 양식도 충분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여리고 성 안에는 샘물도 충분해서 먹을 음료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장기전을 치를 그런 준비까지 완벽하게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으면서 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정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1절 말씀, 그만큼 여리고성의 방어 태세가 튼튼하다, 그만큼 단단하다, 그만큼 강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까? 그들이 벌써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도 됩니다. 사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많은 기적과 많은 행위들을, 그 소문들을 여리고성 백성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한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저들과 함께 하신 이야기들, 지금까지 많은 종족들을 만났는데 그 종족들을 다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여리고성은 선제 공격은 꿈도 꾸지 못하고 방어에만 지금 치중하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조금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나의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적들로 인해서 사탄과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서워 떨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다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는 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탄과 마귀의 모습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인지 심어주고 있는 것이 2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번 보라. 무슨 시각으로 보라는 겁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보아라, 한번 봐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앞이 꽉 막혀져 있습니다.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정복해야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텐데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 저 안에 있는 여리고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초롱성 같은,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성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내 손에, 여호수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이 초롱성 같을지라도 요즘 말로 하면 넘사벽입니다. 넘사벽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적들이 아무리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안에 있을 것이다. 우리 손바닥 안에서 주물럭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넘겨주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었다, 넘겨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넘겨주었다입니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상황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먼저 보장해 주시고 있습니다. 벌써 이긴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우리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의 약속을 벌써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종결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이겨놓은 전쟁터에서 우리는 늘 승리를 맛보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어떤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며칠이 필요했느냐? 7일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7년이 될 수도 있고 평생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가 있는데 그 약속에서 하나님의 성취로 이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삶의 자리와의 간극을 인내하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은 7일 걸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7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성취가 있는 데에 이 사이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 때로는 인내도 필요하고 때로는 충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헌신이 필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7일간 여기서 7일 동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3절에서 5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작전 계획입니다. 3절을 보면 군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 때 그 소리를 들으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큰 소리로 외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아니 큰 소리로 외치면 어떻게 성이 무너집니까? 외벽과 내벽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여리고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성을 돌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그 성벽이 다 무너질 것이다. 이 황당무계한 작전 계획을 받은 여호수아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또 군사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작전 계획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군사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황당한 작전 계획을 듣고서 모두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어떻게 될 일입니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드디어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들처럼 순종하되,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계속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왜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생각 같아서는 하루에 6바퀴를 다 돌고 둘째 날 또 6바퀴 돌고 하루 종일 돌아서 이 성이 무너지기만 한다면, 오늘이라도 다 돌면, 한 번에 다 돌고 나머지 시간은 좀 천천히 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것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 하였으니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리고성을 몇 번 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인 순종을,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믿어서 한 번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 한 계단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믿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충성과 헌신의 발걸음으로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한 바퀴를 돌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까지 13바퀴를 다 돌았을 때에도 여리고성이 허물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돌면 여리고성이 조금 금이 가고, 둘째 날 또 한 바퀴를 돌면 조금 더 금이 가고, 조금 더 금이 가고, 이런 기미가 보여야 될 텐데 마지막 바퀴까지 돌았는데 허물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실패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텐데,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텐데, 조금만 더 가면 결승점이 코앞인데 그 앞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쓰러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의심 없이 명령의 마지막 순서인 양각 나팔이 길게 불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기적의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탕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종의 걸음마입니다. 언약궤를 매는 사람은 언약궤를 매고 자신의 자리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나팔 부는 사람은 나팔을 들고 나팔을 불면 됩니다. 무기를 든 사람은 무기를 들고 순종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것입니다. 매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순종의 걸음마를 한 걸음씩 걸어가면 우리 앞에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사명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의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